오늘부터 추석이 시작되죠. 추석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추석 그러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피곤 뭐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통계를 보면 고향이라고 해요. 고향.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고향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고향에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좀 띄워주세요. 네. 언제나 그리운 고향. 고향 땅에 살면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 아스팔트 신장로 나기 전 소 달구지 타고 학교 가던 길, 당인리 발전소 지나 용마루 넘어 호박밭을 지나 학교 가던 길, 하굣길에 소나기 만나면 원두막에 올라 너른 호박잎 두드리는 빗소리에 입 다물고 숨죽이던 날, 넘치는 개울 건너다 멱 감고 집에 오던 날, 그 새싹 같은 가슴으로 살던 날,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마포가 고향인 이주연 목사님, 산마락교회 목회하시죠? 이주연 목사님의 글이에요.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그거예요.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고향에 가면 그리움이 없어지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이곳이 고향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살면 고향 그러면 그리움이 없나요? 고향에 살면서도 여전히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진짜 고향은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리움이 아닐까. 과연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움의 고향, 그 고향은 어디일까? 성경에 나타난 고향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머물지 그 고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고향을 주시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그러게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떠나야 될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고향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죠. 거룩한 본향,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향해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들이쳤는데 그들의 군사력이 훨씬 월등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마리아 성이 그래도 튼튼한 성이어서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요,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는 봉쇄 작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해 버립니다. 그렇게 출입을 통제하니까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가 스스로 항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 안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고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민심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커져서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지나면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한다는 겁니다. 이 단위들이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스아는 곡식을 되는 단위로서 1스아가 약간 7.3리터 정도 돼요. 이 정확하게 잘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와요. 가져온 곡식이 5스아였어요. 그러니까 5스아를 가지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굉장히 수가 많았거든요. 젊은 장정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스아, 그러면 그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한 주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그러한 그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 참혹한 상황이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기고 아람 군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물가가 잡힌 데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의 그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비웃듯이 엘리사에게 말해요. 그 2절이에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 왕의 측근 중에 측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불신의 언어를 거침없이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서 곡식들을 쏟아 부으신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땅에서도 터지고 하늘에서도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의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 부으신다고 한들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고 말아요.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씀이 예언이 어떻게 됐죠? 3절 4절은 좀 뒤로 하고요, 5절 7절부터 먼저 보세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날 해가 지고 어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수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일종의 환청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헷사람과 이집트의 군대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군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혼비백산해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퇴각한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 창을 낸들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사마리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미 성 안의 사람들은요, 왕을 비롯해서 성 안의 사람들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들의 이 모든 환란이 끝날 거다 그랬는데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성 안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죽고 싶은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그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 떨었잖아요. 단 한 명, 소년이었던 다윗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앞에 두려워 숨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현실 너머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믿음은요,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며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과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16세기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에요. 데오 볼렌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죠.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래서 그들은 주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이 겸손을 가리켜서 경건한 망설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정하기 전에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설임이 어떤 망설임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의 계획과 야망과 고집에 속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망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망설임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앞세우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히브리어로는 차랏이라는 말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은 밝혀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이 뭘까? 그러면 사실은요, 이것은 나병이라기 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인 거예요. 악성 피부병. 일단 여러분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격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람 군대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4절 볼까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도 일단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요, 거기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비참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간다고 누가 자기들의 먹을 것을 주겠어요? 그러면 성 밖에 여기에 그대로 있자니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람 군대에게 가겠느냐? 이것도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면 초과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갈 곳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 아람 군대 진영인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그들이 죽이면 죽자. 그리고는 백기를 들고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8절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어 있어요. 아람 군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먹었던 것, 입었던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 퇴각했잖아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재물도 있네요. 재물도 취했어요. 결과는 이들이 평생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거기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지천에 있어요. 열심히 먹고 닥치는 대로 건져서 이제 그들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뻤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갔다고요, 거기에. 근데 거기서 그들은 실컷 먹고 평생에 만져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 금과 은과 옷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누리고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뭐 이들이 작전 짜고 간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었던, 사실은 그것도 대책이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가기 전에 죽었죠.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때때로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아닐까요? 때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손에 무언가 조금 있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끝의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일이 끝난 그 자리에서, 인간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끝의 경험이 필요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끝자리에 설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보세요. 인간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저 사람이 뭔가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생각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나의 생명이 내가 받을 만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까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누리지 못하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9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오늘 자기들이 누리는 이 환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Good news.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나만 누린다 그러면 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누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소외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복된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로, 그 뉴스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그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남보다 더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 소명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의 삶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 은혜.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정학진 목사님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소개해요. 이런 글이에요. 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센 날을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있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고챙이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생각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 제발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악성 피부병 환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은혜의 바다로 뛰어나오라고요. 그럼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